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은 구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행복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직분을 붙이면 좋겠죠. 권사님은, 집사님은, 목사님은, 사모님은, 전도사님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직분 붙여서. 할렐루야. 예.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대선 예상 발표 나는 거 보니까 각 정당 대표들이 마지막으로 핵심되는 얘기가 쫙 하면서 카운트다운 딱 들어가더니 예상 저게 딱 발표되더라고요. 누가 국회의원이 됐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인 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지난 70년 동안 우리 은양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우리 강옥성 권사님 기도같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좋으신 목사님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19분의 교육자가 이렇게 거쳐가면서 19번 땅을 기경했고 20번째 오시는 분도 기경해갖고 엄청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야 돼. 이게 아주 겸손한 마음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교만해질까 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에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여러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로 여기고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다고 디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너는 지옥 자식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갖고 이건 이제 외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디도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감히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기 원한다. 그렇게 겸손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그런 외경의 기록을 우리가 정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모세 얼마나 이게 한이 됐으면 여담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근데 변화산은 가나안 땅 안에 있거든요. 영으로 와서 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비밀을 서로 의논하고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서. 왜? 알면 우상화할까 봐. 예수님도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가면 원래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이 있으면은 우상화한다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골고다 언덕을.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갖고 지금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물론 그 무덤 장소지만 예수님의 무덤 자체는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뭘 세워놓고 예수님이 염했던 것이다, 뭐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듯이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모세를 만났는데, 이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지파를 쭉 축복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유언에도 축복 기도가 나오고 모세의 유언에도 축복 기도가 나오고, 또한 그 계시록에도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이렇게 처음 야곱이 받았던 그 유언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기 그 맏아들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했죠. 루벤, 네가 내 아내의 침상을 더럽혔어? 너는 장자 될 자격 없어. 그래갖고 장자권을 사실 뺏깁니다. 요셉한테 뺏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 유다가 또 왕권을 가져가고 장자의 축복을 뺏겼지만 이 루벤은 신기일전해갖고 그 지위가 막 올라가서 결국 모세의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론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고 숙명론도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주의 말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에 그게 축복의 말로 바뀝니다. 근데 저주의 말로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예수 안 믿고 가버리면은 그건 저주가 돼버리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수룬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수룬은 여러분 구역 공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곧은 사람, 고결한 자. 근데 여수룬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여수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수룬이란 말은 또 솔로몬의 애칭이기도 해요. 다윗이 솔로몬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수룬아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일까? 그 여수룬의 그 언어를 볼 때에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올바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곧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고결한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시고 고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를 볼 때 사랑스러워요. 부모의 욕심이나 채워지고
잘못된 것을 뭐 따라가고 아부하고, 물론 그거는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얘가 앞으로 뭐가 되려나. 그러나 부모하고 조금 대척되는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믿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한테 없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믿음직하고, 좀 답답하게 느꼈으니까 좀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면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에게도 잘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사랑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온전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곱고 고결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면 모세가 여스루나 하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대상으로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은 우리가 애송하며 외우는 그 글이 있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사도의 간절한 기도인데, 여기서 그 뒤에 우리는 앞에 있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별로 생각 안 하고 뒤에 있는 복, 눈에 보이는 복, 내가 원하는 복,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복, 이것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복의 그 출발점이 되고 단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되겠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고, 또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춰갈 때, 세상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운전을 하고 갈 때에 신호를 위반할 때도 있고 제대로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절대로 신호 위반하면 안 되고 예측 출발해도 안 되고 FM대로 가라고 그래서 저를 옆에서 막 지도하는 딸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좀 살짝 하면 안 될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럼 그땐 조금 이렇게 답답하냐 그 마음 같지만은 나중에는 얘 믿을만하네. 얘는 거짓말 안 하는 애지. 마음에 있는 거 숨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 모습이 답답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물론 이건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해야 되겠고, 7.8기의 정신으로 7번 말씀대로 못 살았다면 8번째 일어나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나의 결심이 3일이 못 간다고 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도 말씀을 드렸죠. 3일에 한 번씩 결심해라. 100번 결심하면 1년 내내, 3일씩만 가면 1년 내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실족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나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40년을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모세가 목이 곧고 패르한 백성이라고 반석을 막 몇 번씩 치면서 혈기를 부렸겠어요.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입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이 아니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천국은 갔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만 못 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모세는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몇 번씩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몇 번씩 반역을 일으키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철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 사람은 야단을 맞아야만 정신 차리겠구나. 그러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거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또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일 때에 생명의 양약이 되고 또한 우리를 고치고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지 마시고, 때로는 이 말씀은 나한테도 해당된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거든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거든요. 꿈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운양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청년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회가 거의 20대, 그다음에 20대 중반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 40대 정도 되면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교회로 막 오셔갖고 중간 그 허리가 없었어요. 20대가. 근데 그때 우리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계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끼리 그때는 그 아름하게 이제 입을 펴놓고 대화를 하면서 도원의 결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 갔다 와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그때 한 1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저도 군대 가기 전이었고,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읍시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다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에. 할렐루야.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운양교회를 보내실 땐 여기다 뼈를 묻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모세를 따라서 계속 가면서 원망 불평하더라도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모세를 따라간 그 민족,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공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여호수아를 따랐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신정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 때에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 때에 여러 구테타가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조차도 막 일어났고, 다윗을 막 압살론, 아도니아, 암몬 이런 아들들이 자꾸 일어나서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그 상황에서
솔로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솔로몬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압살론이라든지 또는 다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다윗의 그 유언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들을 다 이렇게 처결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든든해졌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걸 볼 때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파랑새를 쫓는 마음을 가지고, 이 파랑새는 행복의 새라 그러는데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이 재물이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이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건가, 아니면 국회의원 당선되듯이 명예가 올 때 행복이 오는 것인가? 우리는 행복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다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지만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을 살렸고 민족을 살리잖아요. 나라를 살리잖아요. 여러 민족을 살리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꿈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 야곱의 70가족은 살은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애굽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꿈은 40세 이전에는요 왕이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물론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갖고 애굽의 그 초강대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게벳의 기도 때문인지 요게벳의 어릴 때부터의 어머니죠. 그 교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는 참지 못해갖고 애굽의 간역자를 부지중에 죽이는 바람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은 초야에 묻혀서 40년을 묻어 지내죠. 80이 될 때까지 소망 없이 살았어요. 80이 될 때까지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나라의 왕도 아니었을 것이고 먹고 살기 바쁜 그런 노인으로 늙어갔겠죠. 이드로의 양이나 치는 80난 노인네가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발견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라. 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바로에게 가라. 그 서슬퍼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못합니다. 그럴 때 아론을 통해서 같이 가고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에다 넣으니까 나병 환자 한센시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으니까 성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론과 같이 가라.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믿음도 커졌을 거예요. 모세의 꿈도 커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받기를, 이 민족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모세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다.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그것을 잘 되나 못 되나 그것을 감시해 갖고 성막 같은 거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달란트랄까 은사,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소망이 없어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시고,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와 이런데 타락, 섹스 이런데 몰두해갖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나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같이 따라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정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지금 그때가 말세의 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너희가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심판이 오는 줄 알지 못하가 다 멸망을 당했다 그랬는데,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첫째,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렸는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하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들에 백합화만 못하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솔로몬이 제사를 모독했기 때문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셨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얘기하면 되겠죠. 손호성 목사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저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29절. 너 이스라엘, 너라는 이 말, 이스라엘, 여기다 내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손호성 목사요, 손호성 목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손호성 목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손호성 목사를 돕는 방패시요, 손호성 목사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손호성 목사의 대적이 손호성 목사에게 복종하리니 손호성 목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얻었습니까? 그들의 살아온 행적을 보면은 마땅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도 그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모세의 입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심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보면은 당신은 오늘 밤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되게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그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가요? 그럼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럼 당신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글쎄 나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그렇게 확신. 그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인하세요. 나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그의 영원한 팔로 품어주시고 다함이 없는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아프다고 믿음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나는 행복하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중국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르는지 창창콰이어. 창창콰이어. 나는 기쁘다. 왜 기쁜가?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우연히 제 책상을 정리하다가 어버이날 우리 딸이 쓴 편지를 봤어요. 거기 봤더니 그거 뭐라고 되냐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기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별로 안 사랑한 것 같았는데 그냥 부모로서 할 얘기를 했을 뿐이고, 할 말을 했을 뿐이고,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어떨 때는 마지못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크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 못 쓰는 글씨로 가끔 내가 너한테 말씀 준다 그러고 보면 낸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잘 아는 내용인데,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구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